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흔한 이야기, 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면 헌금, 봉사생활이면 봉사생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사람이 많고요, 비판적이고 마음이 까탈스럽고 화를 잘 내고 이러한 일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천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냉소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화내기를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해밍웨이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의 부모님들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평생을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고 또 신앙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해밍웨이였습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강박증이 일 정도로 혹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집 나간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18살이 되었을 때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조언이나 지도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 그렇지만 21살이 된 너를 한번 봐라. 과연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어도 되는지. 아이들은 누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찬 적금 통장을 갖고 태어난단다. 그리고 바닥까지 돈을 마구 뺏어 쓴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그 통장에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그 통장에 돈을 뺏쓰고 있구나. 어니스트, 너가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빈둥거린다면 멀지 않아 부도가 날 것이 뻔하다. 심지어 너는 대출 한도도 벌써 초과했어. 통장의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마. 그러면서 첫째, 가끔 꽃이나 과일, 사탕 같은 것을 사서 엄마에게 보낼 것. 두 번째, 엄마의 이름으로 배달된 청구서를 몰래 지불해 줄 것.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제멋대로인 너의 삶을 천산하겠다라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겠지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해밍웨이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엄마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에게 이제는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회개하였을까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편지를 읽고요,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으니까 정말 대단한 어머니죠. 아들 생일에 케이크와 권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너가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요. 해밍웨이의 단편집에 또 간단하겠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화해하기로 이 아버지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은 파코야, 화요일 종호에 모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근데 파코라는 이름은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청년이요, 각자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단편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용서가 필요하고 세상에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찾고 싶었죠.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 해밍웨이의 소설에는 세상에 대한 허무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요,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이 진리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교회에 너무나 잘 다니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는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잔소리를 하는 여자와는 금방 이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레이스 홀 해밍웨이입니다. 그레이스, 우리 이름으로 하면 은혜라는 이름이죠. 엄마의 이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인생은, 그래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믿는데 마음이 거칠고 용서가 어렵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이 나고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잘 내고 남편의 뒤통수만 보아도 열불이 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람들을 불러 자신들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이 삼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전 9시에 나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신도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며 데리고 가지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고 있어? 그러자 저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합시다라고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하루에 품삯을 일꾼들에게 계산해 줍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5시에 와서 이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까 하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모두 셈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요. 그런데 더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저들은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이죠.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일이죠. 노동청이라도 가야 하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개념은 그래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일찍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만약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처사가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한번 늦게 일하러 온 일꾼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5명에 아내가 아픈 가운데 있는 가장입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고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저 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당을 받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어제부터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일을 잡아야 하는데 누가 나를 불러 일을 시켜주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에서 기다리지만 이 가장을 불러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는 배고픈 아이들과 또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후 5시가 되어 갑니다. 근데 어떤 사장님이 오더니 당신 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자 사장이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공장에 가서 일 좀 합시다 라고 데려갑니다. 이게 웬 행제일까요? 물론 많이는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갈 때에 삼각김밥 몇 개,
컵라면 몇 개 정도, 차이 정도는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지는 않겠구나. 이 사장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리고 가서 1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를 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 8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눈물이 펑펑 날 것입니다. 자신은 시급 몇천 원, 만 원 정도만 받아도 너무나 큰 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 일당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 김밥이 아니라 통닭이라도 사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지점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수고한 종이토록 밖에 나가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한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한 노력의 대가만 있을 뿐이지 은혜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힘을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도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한 일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작아 보이면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책에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단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에는 2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의 조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조건은 넘치도록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이 조건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좋은 것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는 없는 것이죠. 사라집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침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로또 맞은 자가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감격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고,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완독했고, 또 내가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곳곳에서 봉사자로 몇십 년을 봉사했다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가 되어 섬긴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라지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폭포수처럼 폭포와 같이 쏟아지던 이 은혜가 왜 지금은 개천 정도로만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했던 독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행과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침부터 와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종입니다. 칭찬받아야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이러한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이러한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여겨지지 않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에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요. 말씀해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율로 말씀하시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틀림이 없어라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메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미운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잘하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잘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은혜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근데 당장 이 원수 같은 나라인 니느웨이 망해도 당장 망하면 좋은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물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요.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기뻐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를 뭐 때문에 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가 회개, 심판 이런 게 싫었을까요? 요나가 싫어했던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고 니느웨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선민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미운 사람이 많고 화가 많이 나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가 나오고 용서가 안 되고 서운한 것이 많으십니까? 나는 옳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래서 거기에서 열리고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사라졌는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